사도행전 강해 오늘 86번째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한, 어찌 보면 피소를 당한 입장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보면 기소가 된 처지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로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고 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드디어 도착한 그 로마에서 정작 바울이 감당해 가야 했던 것은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멘. 바울은 어떤 흉악한 범죄,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요즘식으로 말해본다면 그는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앞으로 받을 그 재판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진 것은 그 자유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자유를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기를 방어하는 것으로 이 시간과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과 이 자유를 사용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권리들이 그 외에 주어진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인생 그 자체이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해서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할 때에 이 자유는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나 자유나 여러 가지 것들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에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이 되거나 육체의 종이 되거나 자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유도, 어떤 권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도의 말씀이죠. 그리할 때 그 자유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 자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죠.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네, 19절 같이요.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자신이 이렇게 제수의 신분으로 여기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이르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변명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가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이방 황제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죠. 그 이방의 권력자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건 자신의 동족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이사라에 있을 때 그 총독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놓아주려고 분명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왜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러면 그 길에서 이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자객들이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을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재판의 과정 안에서는, 이렇게 황제에게 상소하게 된 과정 안에서는 분명 바울은 이 가이사라의 총독이나 천부장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결국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자 황제에게 상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여 이들 안에 있는 오해를 걷어내고자 지금 이 말들을 계속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은 결코 내 동족과 첨예한 대립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 동족을 고발하고자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도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 민족을 향한 소망이 있다. 그 누구보다 못지않게 내 민족을 향한 연민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죠. 그게 본문 20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나 또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저도 우리 민족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구금되어서 결박되어서 이렇게까지 호송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보겠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반대하면 반대하는 자들에게, 거절하면 또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꼭 매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전해 들었는지, 혹여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우리 종교를 해방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민족을 대적하면서 이렇게까지 황제에게 맞고소를 하였다는 그런 왜곡된 말들을 들은 것은 아닌지 바울은 지금 노심초사하였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염려는 자신의 어떤 안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염려라기보다는 이들이 복음 전도자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마음을 닫아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염려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복음 전파가 막히지는 않을까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염려인 것이죠. 이제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그리고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여기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소문, 다행히도 그런 거 별로 들은 건 없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22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라는, 이 종파를 우리 민족들이 반대한다더라라는 그 말은 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바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울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생각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그 태도,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여러모로 현실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중에서 개신교인은 제외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정도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아주 신뢰한다, 그럭저럭 신뢰한다고요. 나머지 92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어보니까 63%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그 3년 동안 이 퍼센트는 급격하게 더 나빠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대하여, 개신교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놓인 처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은 당신이 지금 믿고 전하고 있는 이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라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것은 다만 어떤 한국교회라는 이런 국가적인 사회적인 상황만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또 이런 처지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며, 저도 한때 그런 가정에서 꽤 긴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이런 가족이든 그것이 친구이든 혹은 어떤 연인이든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을 마냥 다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도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형편 속에서, 처지 속에서 신앙생활 해가고 있죠.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나의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속에서
좀 부정적인, 여러분 그 92%인데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 속에 어찌 우리 동료는 없겠고 우리 이웃은 없겠고 우리 친구는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대하는 소리를 들은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가 그래 하듯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녹록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 그리 유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해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을 계명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도 약한데, 나 스스로의 의지도 약한데 주변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자들, 또한 그 소리를 들은 자들, 이렇게 부정적인 자들에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어떻게 또 주의 뜻을, 그럼에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해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승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반대에 우리는 꺾이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승리를, 이미 승리하신 이 복음의 승리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거나 쫄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가 있고 반대의 유무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혹은 복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최종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끝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이나 심지어 교회의 불순종을 돌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성취되어 오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하는 소리를 들은 자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반대, 그러니까 그 비호감도, 그 부정적인 것의 실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령 여러분, 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나라고 하니까 이기적이다, 정직하지 않다, 위선적이다, 이런 이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그걸 겸허히 우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정직하면, 교회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면, 실제로 여러분 대사회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는 월등하게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가장 이타적인 사실, 재정으로나 인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이타적이고 교회가 정직하고,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과연 그럴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미 이중순과 모순이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 후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의 실체를 이해하면서 두 가지 관점의 분별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결국은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 각자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지 한국 교회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가족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한국 교회를 보지 않고 그 집에서 유일하게 믿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이웃이, 내 직장의 동료가 그들에게 한국 교회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국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 어르신 부부가 새로 이사 왔는데요. 최소한 이 가정의 이 부부에게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나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뒷걸음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때문이라고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그 실체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직해도 세상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직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고 정직할수록 세상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적당히 받아묻고 그것이 일종의 갈래처럼 되어 있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라로 써보내고 가라로 연장 근무하고 그냥 적당히 다 그렇게 하는데 같은 직장 동료인 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무슨 고발한 것도 아니고 고자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한때 사역했던 교회에 그 선장님이 계셨어요. 배 선장님이. 이분이 배에 올라오는 부식비를 그대로 배 조리장에게 다 줬습니다. 배 조리장에게 다 줬습니다. 이런 부식비를 배의 조리장에게 줘서 그 부식비 그대로 부식을 사서 선원들이 같이 먹는 것은 이건 선장이 무슨 인심을 쓴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부식비기 때문에 그대로 조리장에 다 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선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통념적인 갈래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좀 빼가지고 마치 자기가 해식이라도 시켜주는 듯이 해식비로 쓰기도 하고 그게 그냥 일반적인 어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냥 부식비를 그대로 조리장에 줬더니 그 배의 반찬이 달라지는 겁니다. 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장은 다른 선장님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뭔가 적극적으로 그죠? 내일같이 회사일을 내일같이 정말 성실하게 하면 야, 참 귀하다. 이분 참 귀하다. 야, 어떻게 우리 부서에 이런 사람이 있냐?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하면 그것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합니다. 죄의 실상입니다. 뒤틀려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나중에는 정직해도 반대하고 그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 그 이유에 대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자괴감에 빠진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반대하는 소리를 들은 자에게, 어찌 보면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대 혹은 사람들의 찬성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뭘까요? 본문 20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입니다.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든 교회 안이든 사실은 그러합니다. 다른 이유를 말하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소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소망을 잘 돌아보고 소망이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웬만하면 좀 받아들일만도 한데 여전히 반대하는 그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뭐가 다를까?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다를까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이유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반대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인내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해 가야 되는 거죠. 함부로 비방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리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 가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굳게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이요, 우리의 소망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그 편지를 받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역시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더랬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여전히 주로 삼고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이 볼 때는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런 죄 많은 이 저악이 간영한 그 세상 속에서도 사랑은 씻고 불법은 성한 그 속에서 불법은 거부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볼 때에 싫기는 싫은데 한편으로 보면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뭘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로마가 결국 그렇게 로마가 바뀌었거든요. 박해를 하면서도,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까? 박해를 하면서도 자기 며느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드리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박해를 하면서도 그래, 이만한 여성이 없어, 이만한 처자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의 그 귀족층들이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바뀌어갔던 거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할 대답을, 그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이 나를 핍박한 놈들, 이 복음을 거절한 놈들, 이렇게 대하지 말고 겸손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드디어라는 말이 필요할 정도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는데
그 가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죠. 언젠가 하박국서를 증거할 때도 우리 함께 그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고 언제이고 믿음 생활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만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도 믿음 생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의인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소망 속에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또 사실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반대자도 만나지 않겠지만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해갈 때 우리는 어려움도 반대자도 만나게 되는 거죠. 전도를 해야 거절도 당하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일도 사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처지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경중은 있지만 사실은 그러합니다. 이때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더욱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우리가 성결함을 지켜나가며 우리 소망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방어나 자기 변명이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죠. 우리도 방어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쓰지 말고 오늘 바울이 나도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여 나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건 아니다. 나는 결코 우리 동족을 대적해서 로마 황제에게 고발한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히려 나는 여러분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러하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이때에도 승리하신 주님의 그 길을 순종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그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